10절 말씀. 어느덧 추수감사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내려왔더니요, 참 이 전통과 역사라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어딜 가나 전통적인 거리, 뭐 역사가 있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참 눈에 금방 띄고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맛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버에서 여기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하면 이렇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 또 한 번쯤은 직접 가보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내려왔더니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간판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백년 가게. 혹시 이런 간판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식당 건물 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백년 가게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간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식당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은 사실 뭐 유명 유튜버들이나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나오지 않더라도 그 간판 자체만 보고 들어가도 맛있는 먹거리가 풍성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년 가게 하면 적어도 2대나 적어도 이 3대 4대를 거쳐서 이 가게를 운영해 오는,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어머님들의 손맛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가업과 가업을 이어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전통과 역사이자 그 집을 자랑하는 대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안에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머지 지파가 앞에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기업을 뽑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가족대로라는 말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가 결국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그 가족과 그 기업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집의 모습 가운데 과연 100년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호칭을 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업대로, 가족대로 그것들이 물려져 내려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계속 대대로 내려와져서 정말 우리 한 가족을 봤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100년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타이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희가 그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에서 친척들을 뵐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 한 15년, 20년간 어른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추석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고향이 이쪽 창원, 마산 이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저희 가족끼리 살다가 정말 친척이라는 그런 그룹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오랜만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큰아버지를 뵙고 우리 고모님을 뵙고 또 작은아버지도 뵙고 그의 가족들, 그의 식구들도 뵙고 생전 처음 보는 우리 그 조카, 사촌 그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처음 본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음에도 어렴풋이 나는 그 추억들로 인해 그 시간들이 너무나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모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길가에 네 마주쳤으면 난 모르고 지나쳤겠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얼굴을 서로 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이제 고백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이렇게 보니 얼마나 좋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축복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아니하여 그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우리가 우리의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큰 범위 안에서 보면 우리는 각각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100년 믿음의 유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더욱 내려가져서 몇천 년이 지난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도에 1인 가구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의 숫자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점점 안 하는데 왜 계속 집은 아파트들은 더 많이 지어져 가고 그러면은 계속 아파트들은 지어져 가는데 누가 그것을 과연 수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계속 아파트에 그 늘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가정이 줄기 때문에 모자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더 잘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1인 가구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약 41%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전체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이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독처하는 것을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에 대한 그 결과론적으로는 봤을 때 결국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1%나 되는 사람들이 혼자 독처하면서 자기의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다른 이유로 안타까운 사별을 하셨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좋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이야기는 편하기 위해서 1인 가구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전통과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뤄져 나아가고 오늘 말씀대로 가족의 기업대로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파들은 사실 많은 지파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두 지파의 말씀을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아셀 지파라는 지파는요, 지중해를 낀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안하고 파라다이스적인 정말 낭만이 있고 정말 그런 곳을 우리가 지중해라고 한 번쯤 꼭 살면서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지중해 해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니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교통도 너무나 잘 돼 있었고 상업도 농업도 무 하나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을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축복한 말씀대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그 땅을 향해서 발에 기름이 잠기는 땅이다 라는 축복까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입장에서 보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비옥한 곳이고 적과 꿀이 흐를 만한 정말 그런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유다라는 지파는 124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124개. 그에 비하면 이 아셀 지파는요 겨우 24개의 성읍을 지파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는 불평분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유다 지파는 124개나 되는 성읍이 있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땅에서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겨우 24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남과 비교하는 시선에 우리가 고정시켜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에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4개와 24개,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비교하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면서 사는 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도 너무나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한데 왕으로서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니 내가 마치 그 권위와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알지 모르는 그 사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그것이 어려움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시름시름 비록 아파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금 저희가 3G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No way라는 주제를 가지고 3G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No way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길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No way라는 간판이 있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더 이상 없어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리석게 계속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이상 길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시대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얘들아 그 길로 가면 길이 없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외계인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애들이 조금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그닥 관심 없어요 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문신 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애들이 요즘 한참 관심 있어 합니다. 타투나 문신, 그것들을 왜 하면 안 되냐요?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또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아이들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형, 미용, 또 이런 관련 미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결국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미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모습을 망가뜨리려고 하냐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외모지상주의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어떡하라고요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건데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내게 그로 인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혹시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 교역자들이 감사 서신을 하나씩 다 보냈을 겁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감사 서신 메시지에 저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주일날 드렸던 5가지 감사 노트 잘 하고 계신가요?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더 많은 세상 같지만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서 감사할 때 오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목소리 높여 감사합시다. 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많은 세상 같지만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 이 124개의 성읍을 받은 유다 지파나 몇 개 받지 않는 이 아셀 지파도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다 똑같이 12,000명씩 똑같이 그 천국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 가문이나 작은 기업을 분배로 받은 가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과는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들 가운데 성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된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감사로.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지 고백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아셀 지파가 그 가족 수대로 기업을 분배받고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져 내려왔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제가 되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